안녕하세요. 박종선 목사입니다. 앞으로 10주간에 걸쳐서 구약성경 광야의 인물들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게 되었는데요. 신약성경과 구약성경에서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많은 인물들은 결과적으로 광야의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고자 하는 인물들로 바뀌어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10번의 시간을 통해서 구약성경의 인물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광야를 통과했는지, 또 그리고 그것이 우리 각자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예를 들면 나는 지금 어떤 광야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훈련시켜 주셔서 앞으로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기도 제목을 나누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에 이 강의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줌으로 같이 강의를 나눌까 또 생각을 하고, 또 대면하여서 같이 강의를 나눌까 생각을 하다가 여러분들이 제게 의견을 주셨는데 여러 가지 시간적인 제약과 또 거리적인 제약들이 있어서 유튜브 녹화 강의로 하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셔가지고 10번에 걸쳐서 유튜브 강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러나 꼭 한 가지 해야 될 것이 있는 것은 제가 이 강의를 시작하면서 했던 생각인데, 구약의 인물들이 하나님의 광야를 지나가는 것은 어찌 보면 잘 알고 당연한 것인데, 우리가 그 광야를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뜻과 계획을 갖고 계신지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마친 이후에 제가 꼭 한 가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지금 어떠한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가에 대한 레포트를 좀 쓰시는 거죠. 그래, 구약 성경에서는 이런 10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런 광야를 지나갔는데 나는 지금 어떤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가. 그 10사람의 모습과 같은 광야일 수도 있고 다른 광야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0번의 강의가 마쳐진 이후에 누가 보는 것은 아니고요, 그냥 내 스스로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에서 강의를 다 듣고 나서 나는 지금 이런 광야를 걷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광야를 어떻게 지나가고 있고, 또 지나오신 분들은 어떻게 그 길을 지나갔고 내게 이런 은혜가 있고 내게 이런 변화가 있고 내게 이런 훈련이 있습니다. 그걸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아브라함의 광야입니다. 아브라함의 광야. 아브라함은 뭐 다 잘 아시는 것처럼 구약 성경, 구약 인물을 대표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몇 가지 질문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한번 살펴보고 아브라함의 광야가 어떤 광야인지를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아브라함이 기근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기근을 만났습니다. 그것도 아주 심한 기근인데요. 하나님 말씀 창세기 12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더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가나안이 어떤 땅이죠? 가나안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 땅이고 약속의 땅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근데 그런 땅에 아주 심한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먹고 살기 위해서 가나안에 들어오자마자 그곳을 떠나야 했습니다.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에 이어서 그의 아들 이삭 때에도 흉년이 듭니다. 창세기 26장 1절의 말씀인데요.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때에도 또다시 흉년이 듭니다. 창세기 42장 5절 말씀.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아멘.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이삭 때도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고, 야곱 때도 기근이 들었고, 요셉 때도 기근이 들었습니다. 아브라함 때도 기근이 들었습니다. 왜 가나안 땅은 늘 이렇게 기근이 드는 땅인가? 그리고 그곳을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약속의 땅이라고 주셨는데 말이죠. 한두 번이 아니라 또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왜 애굽으로 내려갑니까? 그곳에는 나일강이 있기 때문이죠. 세계에서 두 번째 긴 강으로 사막을 통과하는 강이 나일강입니다. 제가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갔을 때 이집트, 그다음에 이스라엘, 요르단 이렇게 가게 되는데, 이집트에 가서 놀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나일강의 크기입니다. 한강의 폭보다 더 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나일강이 그 이집트 한가운데를 흘러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고 제가 상당히 놀란 적이 있습니다. 그 나일강에
많게는 4달 동안 비가 내리는데 4달 동안 비가 오면 당연히 홍수가 나겠죠. 홍수가 나면 저 위에 있는 비옥한 땅을 다 이제 쓸고 내려오는 겁니다. 그럼 하류 쪽에 가보면 그 기름진 토사가 이렇게 흘러 축적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씨만 뿌리면 풍년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홍수가 신의 축복으로 생각이 되어졌고 그런 나일강이 있었기 때문에 애굽에는 기근이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가나안 땅에는 왜 자꾸 이렇게 기근이 찾아오는가? 가나안 땅에는요 강이 있긴 합니다. 무슨 강이 있습니까? 요단강이 있죠. 근데 요단강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강이 아니라 개울입니다. 개울. 더군다나 비가 내리면 그 개울이 생기고 비가 내리지 않으면 그마저도 없어지는 게 요단강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비가 오지 않으면 흉년이 들고 그러면 죽기 때문에 어디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까? 하늘의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면 살고 비가 내리지 않으면 죽는 삶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도 기근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인생의 흉년, 기근이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가나안은 아무 부족함이 없는 모든 것이 풍성한 풍요의 땅이 아니고요. 그 가나안에 들어가도 문제는 여전하고 그 가나안에 들어가도 기근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은 천국이 아닙니다. 가나안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 택하신 땅이지 결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것.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기 위한 택한 땅이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가나안에서 아브라함이 광야를 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가나안으로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신 땅, 하나님이 가라고 지시하신 땅이니 얼마나 좋은 곳이겠느냐라고 상상을 하며 갔을 것이죠.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말씀하십니다.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창세기 12장 7절 말씀에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은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아브라함이 생각했던 가나안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 광야였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이 아니라 그냥 광야였던 것이죠. 베델, 지금 이 창세기 12장 7절 말씀에 나오는 장소는 베델인데요. 베델은 800m의 산인데 그 산에 나무가 한 그루도 없습니다. 다 돌산인 거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닙니다.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비옥한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광야를 보여주시면서 이곳이 내가 너에게 줄 가나안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아마 아브라함은 가나안의 절반 이상이 광야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고 그 땅을 찾아왔을 겁니다. 가나안은요, 아브라함이 떠나왔던 하란에 비교하면 광야입니다. 하란이 가나안보다 훨씬 더 비옥합니다. 몇 년 지난 후가 아니라 그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기근이 들었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심한 가뭄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먹고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떠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와서 하나님께 3번 실망합니다. 첫 번째 실망은 와서 보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기근 때문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마다 자손을 번성하게 해주겠다고 하시면서도 5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실망했습니다. 그가 75세에 와서 몇 살 때 이삭을 낳았습니까? 100살에 낳았습니다. 25년 동안 기다린 것입니다. 25년 동안 기다려서야 25년이 지나서야 약속을 이루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와서 25년 만에 좋은 일이 생긴 거예요. 가나안에서의 25년 동안은 좋은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가야 됐고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는 것을 보았으며 끌려간 롯을 구해내야만 했습니다. 또 아들을 주시지 않아서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보았는데 그것 때문에 가정에 불화가 일어나서 결국 아브라함이 피눈물을 흘리면서 아들 이스마엘을 광야로 내보내야만 했습니다. 이런 고통의 시기를 거친 후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며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주어주셨잖아요. 웃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마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서야 비로소 처음 웃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웃음도 잠시 하나님이 그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스라엘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왔는데 그 25년의 세월 동안 과연 그
가나안 땅에서의 삶이 아브라함에게 기쁨과 행복의 시간이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광야의 시간들을 보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복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하신 것과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번성하게 해주시겠다는 그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실 때마다 이 두 가지 복을 주겠다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복을 주겠다고만 계속 이야기하시지 실제로는 주지 않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녀는 가나안에 들어가면 금방 태문이 열리고 아들을 주실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가나안에 들어왔는데도 여전히 태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사라가 25년 동안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겠다고 하는 자식을 안 주시지. 서자로 나온 이스마엘은 무럭무럭 자라지. 남편도 믿고 하갈도 미웠을 것입니다. 타향에 와서 아는 사람이라고는 아무도 없는 곳에서 일가 친척도 없는 곳에서 이방인으로 25년을 살았습니다. 가족이라고 해봐야 남편과 자신 둘뿐인데 무슨 재미가 있었겠습니까? 사라가 웃고 산 날이 과연 며칠이나 될까요? 사라도 어쩌면 이삭을 낳고서야 비로소 처음 웃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과 사라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축복을 차고 넘치게 받아서 행복하게 살았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가나안이 아니라 축복이 아니라 광야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나안에 살아도 믿음 가운데 살아도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살아도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도 기도하고 살아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도 인생의 흉년이나 기근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흉년이나 기근은 누구에게나 다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나안에 대한 환상을 조금 내려놓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25년 동안 아브라함과 사라를 기다리게 하셨는가? 이 질문이 들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왜 가나안에 들어온 뒤에도 25년 동안이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하신 자녀를 주지 않으셨다는 것일까? 아직 믿음이 없는 아브라함을 영적으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들이 믿음의 조상이 되도록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0, 0이 될 때까지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그들이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절대 아이를 낳을 수 없게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25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의 몸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것이 86세 정도 되었을 때였습니다. 그때 이삭을 주셨더라면 그것은 100%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직 아브라함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나이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후손을 아브라함이 남자로서의 능력을 완전히 상실했을 때 주시려고 그가 폭삭 늙을 때까지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아멘. 하나님은 바로 그때를 기다리셨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때까지, 그들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퍼센트가 0%가 될 때까지 기다리신 것입니다. 그럴 때 아들을 주셔야 확실히 그 아이가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스마엘을 얻을 당시 아브라함과 하갈은 둘 다 생산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둘이 동침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거예요.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개입하셔가지고 낳은 아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는 아브라함의 아들이고 하갈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사라는요, 원래부터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런 여성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제 나이가 많아서 생산 능력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통해서 누가 나왔어요? 이삭이 나왔어요. 성경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동침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둘 다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이를 낳기 위해 동침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창세기 21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아브라함과 사라가 동침해 낳은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셔서 사라가 임신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아브라함과 하갈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도 사라의 아들도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낳게 해주신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을 때 네,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은 남편과 아버지에게 버림받고 광야로 쫓겨갑니다. 광야에서 그들은 물마저 떨어지고 말았죠. 이제 그들은 죽은 목숨이 되었습니다. 영이 된 것이죠. 그들은 그때 거기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생명을 구한 후에 나중에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죠. 영에서부터 시작해서 한 민족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요셉은 구덩이에 던져지고 애굽에 팔려가고 보디발의 집에서 종로로 타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던져졌습니다. 집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던 그때를 10이라고 한다면 그는 이제 9에서부터 1까지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0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음에야 그를 인생의 정상의 자리로 올라가게 하셨습니다. 광야를 통과하는 사람들은 모두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높은 곳에 있다가 최정상에 있다가 한 단계 떨어지면서 인생의 0이 되었을 때 그들이 비로소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 내가 지금 0의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은가? 물질도 떠나가고 건강도 떠나가고 사람도 떠나가고 내 주변에 아무것도 바로 없는 그때에 누가 찾아오십니까? 그때에 바로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그때부터 높은 곳에 있을 때부터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셨는데 우리가 그때는 세상의 시선이 빠져서 건강의 시선이 빠져서 물질의 시선이 빠져서 하나님을 보지 못했을 뿐이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떠나가고 물질이 떠나가고 건강이 떠나가 보니까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들이 떠나가 보니까 그제서야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비로소 보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보이시기 위해서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의 능력이 0이 되었을 때,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 0이 되었을 때, 그때 우리를 만나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0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죠. 또 아브라함은 광야에서 기다렸습니다. 창세기 21장 5절 말씀인데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겠다고 하셨지만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주실 것인지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처음부터 25년 후에 아들을 주겠다고 하셨다면 조금 실망스럽기에 하겠지만 25년 동안 안달복달 하면서 지내진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기다리면 되니까요. 하나님은 언제 그들의 광야가 끝날지 언제 아들을 주실지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어서야 처음으로 천사를 통해서 내년에 그 집에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릴 것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10년의 감옥 생활이나 18개월의 군 생활을 견딜 수 있는 것은 그 끝이 정해져 있고 그 때를 알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다리는 기다림이 끝이 언제인지를 알 수 없을 때가 훨씬 많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는지, 이 기다림의 끝이 언제인지 알지 모르기 때문에 기다림이 힘든 것입니다. 그것은 광야의 기다림인 거죠. 광야에서의 기다림은 결코 낭만이 아닙니다. 설렘이 아닙니다. 고통의 시간이고요. 인고의 시간이고요. 속이 시커멓게 타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사라가 그랬습니다. 모세가 그랬고 다윗이 그랬습니다.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광야의 시간들을 지나갈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같이 한번 따라 할까요? 기대를 갖고 기도하며 기다리자. 네, 그렇습니다. 광야를 지나갈 때에 기대를 갖고 기도하며 기다리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자식을 주겠다고 하는 약속 하나만 붙들고 75세의 나이에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기다려도 감감무소식이었습니다. 이러다가는 안 되겠다 싶어서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는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기다릴 만큼 기다렸어. 그런데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아. 이젠 다른 방법을 생각해 봐야겠어. 아브라함은 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보다는
자신이 처한 상황을 더 많이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상황을 보니 더 이상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다리면 안 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상황을 바라보니까 믿음이 흔들렸다는 것이죠. 마음이 급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다림의 광야를 지날 때는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또 하나, 기다림의 광야를 지날 때는 희망을 갖고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를 버티게 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희망입니다. 희망의 끈을 놓아버릴 때에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되고 하는 것이죠. 희망은 현실을 이겨낼 수 있게 해주는 힘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40편 1절 말씀,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아멘. 어떻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고요?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응답해 주셨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삭을 주실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지금까지 기다렸는데 강간무소식이라고요? 한 달만 더 기다려 보세요. 물론 1년을 더 기다려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10년을 더 기다려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얻기 위해 25년을 기다렸습니다. 기도한다고 그 시간이 줄어드는 것도 아닐 겁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25년이라도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25년 기도해야 25년을 기다릴 수 있는 것이죠. 시편 37편 7절 말씀,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이삭을 주실 때까지 믿음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눈물을 닦아주고 웃음을 주실 때까지 기다리고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정하신 때에 우리에게 이삭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웃게 해 주실 거예요. 제가 새벽 기도를 하려고 집을 나서면 사방이 컴컴하고 어둡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기도를 마치고 집에 가면 세상이 밝아 있습니다. 우리가 어둠 속에서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은 아침을 만들고 계셨던 것입니다. 인생의 한밤중을 걷고 계십니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아침을 만들고 계십니다. 인생의 어두운 밤을 걷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새 아침을 만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서두르지 않으세요. 조급해하지 마시고요. 광야는 서두른다고 빨리 빠져나올 수 있는 곳이 아니죠. 광야는 누구나 오래 참고 기다려야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셔서 웃게 하셨던 것처럼, 또 광야를 통해 그가 영이 되었을 때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광야가 있다라면 기다림의 광야, 그 기다림의 광야를 잘 인내하시고 기다리셔서 하나님의 약속 같은 이삭을 다 응답으로 받고 웃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광야는 기다림의 광야였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시고 광야의 시간들을 잘 이기시고 견뎌낼 수 있는 대립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